할렐루야. 2021년 1월 3일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21년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대전서문교회 표어는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기쁨의 성도라 잡았습니다.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기쁨의 성도. 이 표어는 코로나와 삶에 지친 여러분들과 더 확장하자면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위로하기 위해서 이 위로라는 문구를 집어넣었고, 코로나로 미래가 암울한 세상이라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기쁨의 성도라는 표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1년 세 가지 키워드, 위로, 그 다음에 희망, 그리고 기쁨,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붙들고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희망, 기쁨. 저는 이 세 단어만 생각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단어, 이 위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오늘 설교의 진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가장 포근한 위로자를 하나님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가장 포근한 위로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위로자는 누굴까? 이건 단연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두 다 어머니일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들의 포근한 위로자이십니다. 바로 앞구절에, 여기 본문 이 앞구절에 이스라엘이 받을 구체적인 위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넉넉히 빨고 그 품에 안긴 모습입니다. 배고파 울고 있는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도 돈다발도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젖을 빠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기의 필요를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품어주십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위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고통의 때가 끝났고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했는데 노역의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당한 이후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했는데 그 모든 환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노역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끝났으니 이제는 너희가 해방이다, 자유라는 말씀이에요. 장례식에 가서 조의를 표하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로를 한답시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상주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문객이 아무리 부의를 많이 내고 말로 위로해 주어도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장례식의 위로는 장례를 당한 상주들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본질적인 회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라고 단지 말로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서 당한 모든 고난은 끝났다, 해방이다 라고 하는 이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간의 위로는 질적,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이 시간적인 선언이라면 그 뒤에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은 이 본질적인 이 변화입니다. 이 본질적인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어느 정도 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우리 육신도 큰 상처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겉보기에는 나은 것 같지만 이런 치료는 언제든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회복입니다. 즉 시간이 약이라는 회복은 계속 재발될 수 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는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헬라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에게 멸망당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질적인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이 사함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진정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사함을 받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라짜라는 단어입니다. 라짜. 이 히브리어 라짜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원래 의미는 누구를 기쁘게 하다 혹은 누구에게 받아들여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 내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른 이스라엘을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바로 이 라짜라는 의미예요. 거절당하고 내쳤던 이스라엘을 어머니가 다시 품 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 이 라짜, 즉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을 2배나 받았던 것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미워서 2배의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민족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더 가혹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강단에서도 사랑의 매라는 말을 이게 쉽사리 쓰기가 어려운 시국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로는 가중처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벌하고 또 혼내십니까? 아이가 여럿이 있을 경우 아이들이 똑같이 잘못해도 큰아이가 매를 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장남이 또 큰 누나가 동생을 잘 돌보지 못했고 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같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매를 더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중처벌되어 2배나 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혹은 코로나로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매를 맞아도 이 사실을 모르고 맞으면 아프기만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를 자꾸 어렵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매를 맞으면 아프지만은 참을만 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2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가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는 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로를 너희가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선지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위로 사역이 중요한데 위로 사역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만큼 인류에게 굿뉴스가 되고 또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십자가, 인류 최고의 위로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죄악에 쩔어서 이런 구원과 위로가 있음에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자기 길만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결국 이 자기 길도 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그러나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70년간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누가 다시 그 고토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누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희망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때 누가 바로 선지자가 지도자가 나서서 이제 너희들의 징계의 날이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다 사하셨다. 더 나아가 너희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을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3절로 5절에 나오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기간이었어요. 그런 사막과 광야에서 외친다고 누가 그 소리를 듣겠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는 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위로하는 사역은 아주 외로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토라지고 삐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위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위로할 자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왜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됐든 사막이 됐든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바로 이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감당했고 지금 이 말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가 이 사역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내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이란 말이 암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암미는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로암미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에 로자가 앞에 붙으면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 하면 암미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엔 암미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포로 생활 말 그대로 노예 생활입니다. 얼마나 찌질하게 살겠어요. 얼마나 형편없게 살겠어요. 노예 생활이 마치 노숙자처럼 얼마나 형편없이 살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찌질한 이스라엘을 나몰라라 등지지 않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민족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고 이들이 내 백성이다, 이들이 내 자녀라 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 이 암미라는 한마디, 내 백성이라는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에겐 70년간 뭉쳐 있었던 패배주의, 낙심, 그리고 절망의 감정들이 이 한 단어에 그냥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탈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는 다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그 주의를 복권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아무리 포로 기간 동안 이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일어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 돌아왔어도 너 이제 너 저쪽 가서 살고 나 얼굴도 보지 말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뭐 돌아온 것뿐이에요. 바벨론에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뿐 아니라 돌아온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한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선언입니다. 내 백성이 된다.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계약이 파기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란 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위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자로 광야든 사막이든 가서 외쳐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백성에게는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2021년 첫 주가 밝았지만은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답답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한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의 신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송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위로하신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너를 돕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지쳐 있습니다. 인생살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지쳐 있는 우리에게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합니다. 지치고 고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우리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우리가 일어나 걷는 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우리가 앉아 있었던 때입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절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2021년이 밝았는데도 아직도 코로나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일어나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고생했지만 2021년에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환경적인 것이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큰 위로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사 이 거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저앉아 우는 자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제 원망 불평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오히려 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 하나님께 지난주도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드렸던 헌금과 또 이번 주간에 드리는 헌금, 또 신년 감사 헌금 11조, 또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탄 헌금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매달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또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하여서, 또 성탄에 성탄 감사하여서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제목에 따라 드린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2021년 한 해 동안 힘든 일정이지만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각종 흩어진 선교지에 이 물질이 공급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매주 정성을 다하여 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 드리는 좋은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교회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고 넉넉하여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위로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 국민들을, 특별히 의료진들을, 공무원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치료받으며 또 지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쪼여 주시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